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었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황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비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려오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그 줄을 그 아래로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느니라. 39장 15절로 갑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39장 18절에 있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 헬라 말은 페이토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 교리에 있어서 이 신뢰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헬라어의 어원에는 확실성, 확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갖는 태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행동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그 히브리 뜻은 확신, 소망, 믿음, 안정,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구약 성서 전체가 전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위에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자는 무기를 의지하고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지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갖는 신뢰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한 이방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우리가 본문을 읽은 38장 7절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왕궁 황관 구스인 에벳멜렉. 10절에 왕의 구스인 에벳멜렉. 12절에 구스인 에벳멜렉. 여러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름도 들어가지만 그 앞에 구스인이라는 단어가 꼭 붙었어요. 마치 그의 출신 전부를 표시한 주홍 글씨처럼 그의 이름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따라다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서 구스인 누구라는 말이 꼭 따라다녔습니다. 이 구스라는 말은 함의 아들 구스의 자손으로서 이디오페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구스라는 지역이 심심찮게 언급이 됩니다. 유다의 아사왕 때 구스인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성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을 때 아사왕이 기도함으로써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하고 모두 진멸받은 사건이 역대하 14장에 나옵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올라왔다고 이사야 18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구스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 때 집사 빌립을 만나서 성경의 깨우침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구스 사람이 요압으로부터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전령의 역할로 보내는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스인은 예레미야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간청한 이 구스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같은 동족으로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 오명으로 예레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성심껏 신뢰하는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인이 멸시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행과 그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확신 있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소멸되는 가운데서, 다 무너져 없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사려 깊고 슬기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줄을 이렇게 그냥 내려서 얼른 그거 붙들어 매가지고 그냥 그 위에서 끌어당기면 될 것이지, 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줄은 줄대로 내리되 그 끝부분에, 로프 끝부분에 옷가지를 엮어서 닿는 부분이 예레미야에게 찰과상을 입지 않게 그렇게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 겨드랑이 사이에다 끼우고 그렇게 들어서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과 28절에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영예를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 구스인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어떤 때에는 구스인이 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복음의 동역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결혼해서 가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구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다 예레미야를 시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우물 구덩이에다 사람을 집어넣는데 위에서 그냥 잡아서 던져 넣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목이 부러져서 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로 달아 내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만약에 거꾸로 거기서 그냥 던져점을 받아서 우물 속에 처박혔다면 아마 예레미야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곳이 여러분 물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물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예레미야는 오래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속에 여러분들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중에 빠졌더라. 이 모든 것 하나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지키는 그런 방안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7절에 신속한 조치가 일어납니다. 이 구스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또 이 시드기야라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은 여러분 제가 37장부터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3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즉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이 잡아갑니다. 잡아가면서 그 유다 나라의 왕을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에게 왕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얼떨결에 그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그가 왕의 됨을 받았으면 바벨론하고 잘 이렇게 섬겨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는 유다를 침공해서 BC 588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가 닥치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애굽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포위망을 풀고 애굽과 다시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일시퇴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재앙이 물러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가 느닷없이 모든 계획을 풀고 없어지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하고 그를 아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입한 땅을 받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를 잡아서 매질을 한 후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 감옥에 넣게 됩니다. 37장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8장 24절에는 가만히 그는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타진합니다. 희망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을 둘러싼 이 바벨론 사람들이 물러가고 애굽이 자기네들을 도우러 올라오니까 하나님도 역시 어떤 희망의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 해서 선지자에게 희망의 말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은밀한 중에 자기 궁으로 예레미야를 부르기도 하고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세히 묻고는 여러분이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그는 몰래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자기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 앞에서 자기 눈이 뽑히고야만 하는 비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망 없이 우유부단했고 연약한 왕은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기보다는 방백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살 길이 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선지자의 말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제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여 구원이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감자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이었나 봅니다. 한 집사님이 가정에서 아주 작은 감자인데 조려 먹으라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간간히 집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드나들면서 그 조금 열린 틈으로 그 상자를 보니까 싹이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겨울이 나버린 것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니까 한 감자에 많게는 5개, 4개 내지 5개의 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콧불소뿔 아십니까? 무시간 콧불소뿔처럼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이상한 모양을 하고 솟아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싹도 싹이려니와 자기 양분을 다 준 감자는 이미 모든 수분이 상실되어서 쪼글쪼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자기 영양분을 모두 기여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때문에 싹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솟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희생과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한 구도자 부부에게 연극 티켓을 가지고 원주 여기 공연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티켓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사실은 돈을 내지 않았죠. 저희들도 물론 돈을 내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돈은 나가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그 팜플렛을 다 보는 순간에 이 재림교회 의사들과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그 체육관을 빌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돈이 지불됐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내지는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가 그 값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불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가슴 시린 일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죄와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조롱과 멸시가 난무했습니다. 조소와 야유, 배신과 하나님과 분리됨, 수많은 고통의 잔재가 있었습니다. 절대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탑이 쌓아지기까지 그 누구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라는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그는 갇힐 때에도 고난 속에서도 그의 기별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는 얘기했습니다. 37장 2절에
하나님과 그 신하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더라.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그 신하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길 때에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친애굽 정책을 썼고 애굽 사람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네들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물러가니까 그들은 거짓된 희망을 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벗어났던 그 애굽 사람을, 그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조상들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나왔을 때 지금 그들이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라는 선지자의 기별을 지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옛 생활은 우리를 다시 얽매이기 쉬운 죄의 종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돌아볼 때가 아니라 앞을 보고 전진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경쟁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약속에서 삶으로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제가 한 권씩 다 선물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산 건 아니고 강습회를 갔을 때 책이 남는 것 같아서 제가 욕심을 부려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빌려보실 마음이 있으시면 장로님들한테 좀 주문을 해서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안식일 성수 경험담을 들어놓은 21명의 이야기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 공통점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유혹이 있었고 많은 금전적인 유혹이 있었고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보고 그곳에 머물러야 할 때가 지금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해방의 의미에 젖어서 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의 전부를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여기 한 내용 중에 저의 시선을 바꿔놓는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 문제를 남자들만의 전유물로 사실은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자들이 보통 군대에 가서 안식일 지키기 어렵고 어떻게 집총을 거부하고 또 심한 사람은 영창도 갔다 오고, 그래서 안식일 지킨 것들이 다 그래도 남자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정말 신실한 우리 재림교회 여성분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기 한 분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안식일 날 자기가 당연하게 남편이 자기를 다 교회 가는 거 허락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 부부가 삼육병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갔다 오는데? 교회? 왜? 안식일에 갔어. 왜 안식일에 교회 가는데? 성경에 십계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남편이 계속적으로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을 태클을 걷고 신혼의 단꿈이 젖어야 할 그럴 때에 이 집은 계속 포성 소리가 났어요. 그 안식일날 교회 가지 말라니까 왜 자꾸 가고, 행복해야 될 신혼 시절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회유합니다.
차라리 다른 것은 다 하고 그렇게 살되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만 하지 말아라. 그것만 안 하면 내가 네 마음대로 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를 울렸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남편이 그렇게 추궁할 때 여보 미안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울며 기도했다.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말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는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여자와 살고 싶다. 이혼하자. 이렇게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의사니까 돈도 많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안 믿는 여자와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조건에 맞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새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어머니가 곧 다가올 환갑 이전에 사위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이혼과 재혼 문제를 빨리 서두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기 위해서 산 큰 다이아 반지를 끼고 보여주면서 이 반지를 뺄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안식일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하면 나는 이 재혼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는 울면서 어떻게 될지 모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어. 여보, 나는 그것이 신기하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해바라기가 되었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약속의 날인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일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혼하기로. 그리고 이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매돌 맺힌 날 상당한 재산을 당신한테 줄 텐데 그날 꼭 나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니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보, 그날이 안식일인데 꼭 그날이어야 해?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꼭 그날에 와야 된다니까? 안 오면 안 줘. 이분은 이혼을 당할 즈음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안식일이야 한다면 그는 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보, 꼭 그날이어야 한다면 나 그 돈 포기할게요. 또 안식일, 그날이 그렇게 중요하냐? 안식일? 그러면서 남편이 이 아내에게 다구칩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화가 나 있었고 그의 표정은 아주 무섭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여러분 한 방 날아올 줄 알았던데 그 남편의 얼굴 모습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결혼 문제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데 왠지 너라면, 당신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좀 날 도와주겠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 남편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이 남편하고 살게 됐습니다. 2016년 12월 한 2년 전에 이 남편이 주님 품 안에 잠들면서 이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에 수십 년 기도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여보 고마워.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여보, 꼭 우리 다시 만나자.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이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그 가정을 지켜오면서 끝끝내 그 자녀들을 잘 키운 것입니다. 이런 주옥 같은 내용들이 이 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